제가 신앙생활 많이 하진 않아서 한 50년 했어요. 많이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힘든 것, 그것을 나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을 때, 순종할 때 더 큰 영광을 주셨습니다.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50일 기도학교도 그래요.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일 많이 한 게 부목사 때부터 지금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 그게 전부였어요. 21일도 못 해봤고 40일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느 날 50일 기도학교라는 것을 만나게 하셨고, 이거다, 이 시대에 그래 50일 동안 우리가 한번 성부를 걸어보자. 이 코로나 시대에 기도의 불꽃이 꺼져가는 이 시기에 우리 동탄 성지교회가 50일 동안 기도의 불을 한번 밝히고, 우리 각자와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능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하나님을 한번 우리가 경험해보자.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고요. 이 봉사자들 세우는 것도 그냥 강제적으로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봉사자 없으면 그냥 새벽기도 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봉사를 하지 않으면 50일을 완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봉사를 하겠습니다, 결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렇죠. 차량 봉사하시고 안내하시고 여러분 반주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렇죠. 이런 봉사자들을 세우셔가지고 이 기도학교를 이루고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죠. 벌써 기도 응답 받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지난 주중이었죠. 금요일이었나? 기도와 복음이라는 그 설교를 했었는데, 어느 여전도회에서 그 설교를 올린 것 같아요. 여전도 카페에. 근데 우리 여기 50일 기도학교 나오지 못하지만 그 집에서 그걸 들으신 것 같아요. 그분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에 감동받으신 우리 특성하신 김희정 집사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부으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받으신 것처럼,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시니까 목사님한테 한번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하는 가운데 자녀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그 미래를 결정하는 그 일을 그 믿음 가운데 결정하게 됐어요. 말씀을 받고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5일 했는데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 벌써 한 2-3명이 나오시더라고요. 45일 남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얼마나 더 능이 넘치게 부어주실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기 싫은 것, 힘든 것, 거기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만만한 것, 내가 할 만한 것, 거기에 도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의 한계를 딱 정해놓고 나 요거 이상 넘어가지 않겠다, 거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능력을 주실까요? 이번 기회에 올해 이 2월달 새봄을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정해놓은 어떤 믿음의 한계선이 있다면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걸 한번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용기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그어놓은 믿음의 한계선을 넘어서게 해 주소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넘게 하십니다. 하나님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지금까지 여러분 다 정해놓은 한계가 있다면 믿음으로 한번 넘어서기 바랍니다. 주를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넘어갑시다.
봅시다 그랬어요. 그 한계를 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생각하고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지를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지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좋은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큰 아들이 갑작스럽게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됐어요. 의식은 있지만 몸을 가누지 못하고 지능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 채 겨우 목숨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부부에게 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일이겠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신앙생활이 견고하지 못했던 이 부부는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0수년이 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10수년이 지난 후에 그 젊은 부부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10수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렸으면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어서 그 아들이 낳아서 그래서 이런 간증을 하겠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걸 기다렸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그 젊은 부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큰 아이가 아직 저렇게 누워있지만 우리 가족 모두 이렇게 밝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어찌할 바를 몰라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족만 덩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가족 모두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그 끔찍한 사고 이후로 우리 가족을 돌보시는 진짜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로 어떤 일을 간증합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만큼 몇 배나 튀겨졌습니다. 이것만 간증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부분은 자기들이 그렇게 10수년 동안 기도했지만 자기들이 기도한 대로 그 아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기도 자리 가운데 그것을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우리 가정의 아버지 되심을 진짜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들이 그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누워있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이것 때문에 못 살 것 같았는데, 그러나 그 상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그들의 고난을 넘어서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섬기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그대로 응답하시는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너머의 것을 주셔가지고 진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찬성하고 간증하며 살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A가 아니고 B, A 아니면 B, 이 두 개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이 A, B를 주셔야 됩니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때로는 C를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C를 주셔가지고 C의 은혜, C의 응답을 주셔서 A와 B를 넘어서는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응답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 기도하지만 응답받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의심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 속에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걸 확신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문제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붙들고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그 사랑의 확신이 흔들리는 분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확신 위에 다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항상 감사하고 감격하고 재발견해야 될 주제가 있다면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인 것입니다. 매일 새롭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 어떤 사랑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일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우리를 어렵게 하셨고 영원롭게 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이 확실하다면 누가 그 무엇이 우리를 대적하리요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대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까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르는 이 여정에는 온갖 고난과 시험, 유혹과 핍박, 내적인 싸움이 있죠. 지금도 그 내적 싸움을 하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실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위하실까요? 3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3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들까지 내주시니까 무엇을 아끼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핵심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그 십자가에서 버리신 그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것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맨날 듣다 보니까 별 감격이 없죠. 사실 그렇죠. 뭐 당연한 것 같고 그냥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라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다 줄 수 있잖아요. 자식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자식을 살리는 길이라면 내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부모들도 그런 상황이 닥치면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 자녀를 다른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내어주라 그러면 내줄 수 있는 부모가 과연 여기에 있을까요? 솔직히 저도 목사지만 다른 누군가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 한세미를, 내 딸 은세미를 내놓으라, 그 목숨을 내놔라 그러시면 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 목회 그만둘게요. 제가 목회를 그만둘지언정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은 절대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했습니다.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억지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그렇게 내어주셨다. 누가 죄인을 위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부끄럽게 하는 그를 위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어놓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너무 사랑하고 그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는 여러분 내어놓을 수 있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사랑하는 아끼는 그것을 내주어라. 쉽지 않겠죠. 몇 개월 전에 새벽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에게 선을 베풀어라. 그를 사랑해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저는 거기에 걸렸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한 사람이었어요. 나를 대적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그에게 그 큰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줬지만 그는 나를 배신하고 나를 힘들게 했어요. 고통스럽게 제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그를 사랑해라, 그에게 선을 베풀어라, 무엇을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그렇죠.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목사인데. 근데 솔직히 저 손 흔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맨날 찌면서 살아야 돼요? 너는 왜 맨날 바보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나는 왜 맨날 왜 그래 져줘야 돼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목사라고 왜 내가 맨날 져줘야 되고 나는 바보처럼 그렇게 양보하고 왜 그렇게 계속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거부하고 손 흔드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구나.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셨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구나.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도 며칠 동안 순종 못했어요. 계속 이 말씀 울림을 계속 주시는데도 계속.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을 기억하라는, 네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때 네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걸 네 아느냐?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도 솔직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가 이뻐서 그 아들 가장 사랑하고 아끼시는 그 독생자를 넣어주실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무슨 조건을 달지 않으셔서 그냥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랑받은 사람들이요, 그냥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다. 그래서 그 사랑을 기억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사랑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답이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알면, 깨달으면 저절로 그렇게 살아가지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그 사랑이 정말 나에게 탁 각인되면 저절로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33절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뽑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그 사람들 중에서 내가 특별히 선택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많은 사람이 딱 모였는데 내 이름을 불러줬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매우 기뻤잖아요. 야, 내 이름을 부르네, 내가 선택되었네. 초등학교 때 선생님 교무실에 가서 심부름 한번 해라 그래도 뭐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많은 반 아이들 중에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게 총알같이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교무실에 가서 말하잖아요.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와서 명시가 그러면, 우리 담임 선생님이요 저한테 심부름 시키셔서 이것을 가져오라 그러셨어요. 막 신이 났어. 막 갔다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쁜 마귀는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고발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은,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늘 공격하고 정죄하죠. 마귀는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실수할 때마다 여지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죠. 봐, 너는 안 돼, 너 같은 게 무슨.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어렵다고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귀는 결코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낙심해 있을 때,
내가 죄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넘어져서 애통하고 슬퍼할 때, 그때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하겠다.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당신이 지쳐서 찬양하시죠. 1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올라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여러분, 마음이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도 눈물을 머금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이 넓은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외로운 마음에 너무 힘겨운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자가 없어서 힘들게 한 주간을 지내다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도 그는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분,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눈물로 간구해 주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내시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35절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때는 우리는 위험과 환난과 삶의 고통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끝난 것 같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멈춘 것 같은 그것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더 절망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묻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바울의 결론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고난도, 환난도, 풍파도, 위험도, 고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위험과 고난과 환란, 풍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아까 설교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젊은 부부가 아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누워있는 그 고통스러운 그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살려달라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뛰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아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신 그 사랑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아니었으면, 아들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놀라운 그 주님의 임재와 영광은, 그 사랑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했습니다. 왜요?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로다고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 없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그래도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여전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자리가 아니었으면, 그 약함이, 그 고통이, 그 아픔이 아니었으면 경험하지 못할 주님의 임재와 그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누구보다 여러분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겪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대명사였던 사도 바울,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강심장이라서 그걸 이길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특별히 견디는 맷집이 강해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 환난을 이길 수 있다고 노래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그 끔찍한 고통과 환난과 풍파를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일들을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되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 한 번의 이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에 안 계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넉넉히 이기게 되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몇 주 전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설교 중에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예배드리다가 흐르는 눈물을 티슈로 닦아내는 성도가 있었어요. 지나온 삶을 돌아봐도 너무나 힘겨웠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내 때에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일해주지 않으시고 그 때문에 너무나 힘겨웠는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는데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이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게 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이루어 가셨고, 앞으로도 지금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있지만, 큰 인생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 나에게 확 다가오니까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너무나 힘겨워서 고통당하는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힘내라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때 목사님 50일 기도학교에 내 인생의 승부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주님을 새롭게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결단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거예요. 5일을 잘 나오시더라고요. 남은 40을 또 능히 견디고 이기고 승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승리를 그분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경험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지 마세요. 나를 생각하지 마세요. 내 환경을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니까요. 마지막으로 38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39절 내 신앙 고백이다, 내 찬양이다, 주를 향한 내 노래다, 이 마음을 한번 힘차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것이 없노라고 사도 바울은 힘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큰 죄를 지어서 고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 사랑이 우리 가정을, 그 사랑이 우리 가족을, 내 자녀를, 우리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가시고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마침내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경험하고 노래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